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모두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을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게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이 시간 시작했는데요.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 함께 하시고 오늘 이 시간 고린도후서 기다리고 함께 해주신 분들 더욱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는 이 바울의 자서전, 바울의 간증록 이렇게 불릴 만큼 인간적인 모습과 참 개인적인 모습이 많이 녹아 있거든요. 기억에 남는 바울의 어록도 꽤 많죠. 뭐가 생각나세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또 역시 노래로. 약함은 강함이니라. 제일 좋아하는 말씀. 그렇죠. 네. 가시가 유익이다. 어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쵸. 저는 뭐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저를 힘들게 했던 말씀이기도 한데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렇게 위대한 바울인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을 내치려고 했다면서요, 목사님? 네. 세상에. 바울은 가짜다. 야,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뭐 추천서를 가져와라. 증명해라. 뭐 이런 공격들이 있었죠. 그들이 넘어가 버린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표현을 따르면은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그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라고 그랬는데 가장한 그것으로 넘어가 버렸죠. 네. 아마도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에서 공식적으로 파송한 사람들이 아닌 율법주의자들이 사도 바울의 십자가의 복음에 흠집을 내고 다시 유대인화 시키는 그런 쪽으로 끌고 가려고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분쟁이 아니었나 그런 느낌도 듭니다. 사실은. 예, 근데 보면은 뭐 모세도 내치려고 그랬죠. 예레미야도 내치려고 그랬죠. 또 바울도 내치려고 그러죠. 지금도 내치려고 벼르는 사람들이 있죠. 이게 타락한 인성과 상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목회 때에는 내치려는 사람이 없었나요, 교회 안에? 비교적 적었는데 그래도 있었겠죠. 있었어요. 네. 바울의 고난장 기록 같은 고린도후서는 교회 리더십에 대해서는 실전 교과서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박성민 목사님, 한창수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서 우리에게 필요한 점들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설교 청해 듣죠. 저는 한번 엉뚱한 질문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최애 교회가 어떤 것이었을까?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7개의 교회를 향해서 서신이 남아 있습니다. 뭐 더 많이 썼을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언급도 나오기 때문에 썼지만 우리 성경에 안 들어와 있죠. 사실 7개 교회를 향해서 쓴 서신 중에서 가장 분량이 많은 게 뭘까요?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 로마서가 두 번째고 그 차이가 한 수십 개 단어가 좀 더 많습니다. 그 다음이 고린도 후서예요. 사실 이 분량만 해도 이 두 개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것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 남아있는 그 고린도전서랑 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전서에는 내가 전에 쓴 편지라고 하는 게 언급이 나오는 거 보니까 이게 두 번째 편지인 걸 알 수 있고, 최소한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를 보면은 눈물로 쓴 편지, 많은 눈물로 쓴 편지가 세 번째고 이게 네 번째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방문도 첫 번째 갔다 와서 또 두 번째를 해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무슨 얘기나 1장을 읽어보면은 돌아가는 길에 내가 또 들리려고 했다. 근데 들리지 않기로 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나중에 고린도후서 마지막 부분에 가면 세 번째로 너희를 방문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사실 편지의 숫자, 그 다음에 방문의 숫자를 따져봤을 때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런 면에서 최애 교회. 저는 그걸 갖다가 최애 교회라고 하는 것을 뭐 꼭 그게 가장 사랑스러운 교회는 물론 아닙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갖다가 사도 바울이 우리 부모와 자녀를 연결해 보면은 미운 자식한테 떡 더 준 케이스. 그리고 우리한테 교훈을 많이 넘긴 그런 것을 통해서 뭘 하냐면 못난 자식이 효도한 케이스. 그런 식으로 한번 고린도 교회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사실 고린도 전서는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다시피 도덕적이면 신학적인 문제에 비해서 고린도 후서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 개인하고 연결이 참 많아요. 사도 바울을 향한 평가, 가치저라, 그걸 때문에 그가 전한 복음에 대한 그 도전을 받는 그런 문제들. 그래서 사실 그 문제 때문에 방문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방문하고 나서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민하다가 또 방문하기로 했지만 방문하는 대신에 눈물로 쓴 편지를 가지고 디도를 통해서 다시 그걸 가지고 보내죠. 근데 그 내용은 우리가 모릅니다. 근데 엄청나게 질책과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다 보면 편지를 얘기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썼던 단어가 같이 연결된 단어가 뭐냐면 근심이라는 단어입니다. 너희를 근심케 했고, 그러니까 그걸 보내놓고 사도 바울이 노심초사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냐 하면은 2장 12절 13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복음을 위한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떠났다. 왜냐하면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그러고 나서 7장에 드디어 디도가 오거든요. 근데 이런 말이 나와요. 거기도 아주 흥미로운 게 뭐냐면 디도가 옴으로써 내가 위로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위로라는 단어를 한번 다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를. 그러면 고린도후서의 위로가 나오는 부분은 서문 부분, 시작 부분하고 7장 여기밖에 위로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건 뭘 말하냐면 디도를 통해서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를 보여주고, 또 고린도후서 전체를 쓴 가장 핵심 시작 부분을 너희가 그걸 잘 받아줘서 내가 너무나 위로를 받았다. 그것이 강조되어 있으니까 이 서문 부분에 보면 한 몇 절 안 되는데 거기 10번이나 위로가 나옵니다. 참 그걸 보면서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읽어본다면은 무엇이 문제였는가? 그리고 왜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은 이들한테 그렇게 노심초사할 정도로 강한 편지를 썼어야만 하는가?
무엇이 문제였을까? 그런다면은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우리 성경엔 소위 큰 사도들입니다. 그런데 영어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슈퍼 어포슬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저는 그 굉장히 재밌어요. 슈퍼맨도 아니고 슈퍼 어포슬이에요. 왜냐하면 헬라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페어 어포슬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보다 우리가 위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이것저것 주장을 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네들은 얼마나 많은 계시와 환상을 보았다라는 걸 강조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쏙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잘 보신다면 굉장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했고 그 세상적인 방법에 고린도 교인들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변호합니다. 변호하는데 굉장히 또 흥미로운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은 그들이 하도 계시와 환상을 강조하기 때문에 자기도 그거를 얘기해야만 되지만 너무너무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시작하냐면 무익하나마 부득불 자랑하노니 라고 얘기를 하지만 더 재밌는 건 뭐냐면 그들의 방법을 쓰지 않아요. 니네들이 10개 봤어? 나는 20개 봤어. 이게 아니고 니네들 그만큼 해서 난 이만한 거 봤어.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사용하는 건 뭐냐면 사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환상과 계시가 많습니까? 참 우리 사도행전만 보아도 굉장히 놀라운 경험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수많은 것을 갖다 얘기하지 않고 하나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 하나는 바로 뭐냐면 니네들은 환상과 계시를 너무 많이 봤지? 근데 나도 많이 봤어. 그렇지만 뭐에 얘기하냐면 내가 본 건 니네들하고 차원이 달라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셋째 하늘에 올라간 그 얘기를 하면서 너무나 대단해서 어느 정도입니까?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조차 모를 정도였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망설임이 자기 얘기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이라는 제3자인 양 그들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왜 이것을 갖다가 여기서 제가 멈추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그까지 하고 딱 멈춰버리고 다음에 넘어가는데 왜 그러면 여기서 멈췄을까? 두 가지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6절에 나오는 거죠. 저는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누가 나를 보는 바와 같이 내가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왜 12장 6절에서 이 말을 했을까? 뭐냐면요. 사역자의 권위가 그들이 말하는 것 같이 그런 계시와 환상의 수나 그들의 환상과 계시의 그것이 근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것을 통해서 나한테 일어난 나의 삶과 또 나의 변화된 말씀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게 늘 우리가 간증할 때도 주의해야 될 것이죠. 내가 얼마나 대단한 걸 경험했냐가 아니고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변화를 했다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 그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사도 바울이 여기서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런 놀라운 경험일지라도 그런 영적 체험 자체에 머물러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걸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육체의 가시는 우리가 조금 이따 한번 좀 잘 봐야 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경험을 주셨지만 동시에 그것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질까 하여 우리로 하여금 바로 육체의 가시라고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사역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피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갖다가 주시는데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참 바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두 가지를 놓고 보게 합니다. 가시가 무엇일까요? 사실은 저는 우리 각자마다 가시가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경험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은 중요합니다. 바라기에도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그런 놀라운 영적 경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라고 하는 그 영향에 초점을 맞추시고 그걸 기대하시면서 거기에 머물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할 수 없는 사역을 통해서라든가 삶을 살면서 경험하는 그런 고난을 갖다가 해석을 바로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않게 또 그리고 마치 내가 오른발이 천국 경험이라면은 왼발은 그런 가시 경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성장 성숙해 하는 힘이 되게 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서 승리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늘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경험을 사모하지만 참 그것에 취하여 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보며 또 그것을 통해서 과장하고 자기를 자랑하였던 큰 사도들을 통해서 그 문제점을 발견하고 거기에 참 너무나 멋지게 신학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담아서 잘 전달하는 그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도전을 받습니다. 늘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면서 신앙 안에서 멋지게 성장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신학교에 다닐 때 선배들이 우스갯말로 한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재림하신다면 우리 교회에 오신다면 윗강대상에 못 올라간다. 교단이 인정하는 신학교를 못 나왔기 때문에 안수를 못 받았다는 거죠. 뭐 사실 아니죠.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럴 수도 없는 일이지만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 속에서 어느 교단 출신이며 어느 신학교를 나왔으며 어디서 학위를 받고 어디서 안수를 받았는가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정규 신학교를 나오고 안수를 받고 또 담임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다가 유학에 대한 이력 또 부교육자에 대한 이력들이 이제 담임 목회자로 청빙되는데 중요한 자격 요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린도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 사도직에 대한 도전이 계속 끊임없이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 정말 사도냐?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이고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고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어야 하는데 너 정말 사도이냐?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것으로 사도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러면 추천서를 보여달라. 아볼로가 고린도에 갔을 때는 추천서가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은 추천서가 없으니까 이제 사도 바울의 자격 논쟁에 대해서 너 어느 신학교 나왔냐? 안수는 제대로 받았느냐? 이런 것들로 이제 바울의 자격 논쟁이 깔려 있는 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아주 마음이 상하고 유쾌하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1년 6개월간 머물면서 목회를 하던 곳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에 가기 직전까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과 2차 전도 여행의 흐름은 길게는 몇 달,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는 세 일에 아주 짧게 복음을 회당 중심으로 전하다가 모처럼 이제 고린도에서 1년 반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허락받았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성심성의껏 목회를 했는데 그들로부터 들리는 이야기가 뭐냐면 바울은 우리의 목회자가 아니야. 바울은 목회자로 사도로 인정할 수 없어. 이런 이야기들을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도 편지가 있었고 여러 편지 글들 중에 우리는 고린도 전서, 후서 두 개를 보지만 이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이 조직적으로 잘 기록했지만 고린도 후서는 자기의 이야기니까 조금 변호도 하고 방어도 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개인적인 변론들이 있어서 감정적인 어휘들이 자주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격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누구나 공격을 당하면 자기 방어를 하지 않습니까? 분노하기도 하고 속상해하기도 하고 이런 이 자기 보호 시스템을 쓰다 보니까 고린도 전서와 후서의 구조가 많이 달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고린도 후서인 겁니다. 개인적인 연약함 또는 변명, 사도로서의 정당성들을 깊이 다루고 있는데요. 누가 말하기를 고린도 전서는 잘 꾸며진 정원이라고 한다면 고린도 후서는 길 없는 숲속을 헤매는 것 같다. 그래서 이걸 계속 읽고 있으면 도대체 무슨 말이야 하면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또는 고린도 전서가 가장 조직적인 글이라고 한다면 고린도 후서는 가장 비조직적인 글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울의 마음 상태가 길이 없는 이 숲속인 것 같은 거죠. 속상하다라는 말인 겁니다. 바울의 마음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책이 고린도 후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고린도 후서를 기록했을 때가 3차 전도 여행 말기인 에베소 사역을 끝낼 때인데 에베소에서도 한 3년 사역을 했는데 마지막에 크도다 에베소의 아데미어 하면서 큰 소란이 있었고 사역의 열매가
있을 법했는데 두란노 서원에서 잘 사역하다가 마지막이 아주 큰 소동이 일어났고 고린도에서도 큰 소동이 일어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편지글로 가는 곳마다 성도들을 돌보고 양육하고 주 안에 굳게 있어라 진리 안에 있어라라고 편지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역을 전반적으로 보면 오늘 우리는 위대한 사역자라고 하지만 현장에서의 바울 사역은 되는 게 없습니다. 하는 족족 다 실패하는 거죠. 오랜 시간 지난 후에 바울을 위대한 사도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바울의 그 현장에서의 모습은 가는 곳마다 반대받고 방해받고 배척당하고 또 사랑과 애정을 쏟아부은 교회들로부터 사도성에 대해서 외면당할 때 저는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고 있고 지금도 그 과정에 있다 보니 바울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가더라고요. 내가 개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성도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고린도 후서를 다 다룰 수 없겠지만 바울의 상처를 두고 봤을 때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럼 바울이 어떻게 이 상처를 이길 수 있었을까를 이 한 구절에 묵상을 해봤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읽다 보면요, 바울이 내가 이 육신 장막을 벗어서 주님 곁에 가는 게 더 좋겠다. 5장 8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죽고 싶단 말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 크티시스란 말에 저는 좀 주목을 했습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 크티시스란 말은 new creature라는 말이 아니고 new creation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면 내가 새로워졌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이제 원문의 번역을 조금 더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죠.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the new creation has come. The old has gone, the new is here.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죠. 내가 바뀐 게 아니라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즉 바울의 관점이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욕을 해도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은 다 새로워. 이 관점이 바울을 그 많은 비난으로부터 이기게 하는 힘이 되었을 거다 생각합니다.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을 쳐다봤더라면 상처가 컸을 텐데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보이는 세상이 다 예뻤던 거죠. 조금 정신이 나간 사람인 거죠.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보고 있으니까 우리 사역자들에게 이 레질리언스라고 하죠. 탄력 회복성이 어느 곳에서 생기는가. 그것은 사역의 열매가 아니라 내 눈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 The new creation has come. 여러분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으니 웬만한 문제 덮고 갑시다. 그냥 밀고 가는 그런 새로운 관점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은 새롭고 감격스럽고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우리의 눈을 바꾸어 주시는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의 얼굴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방송을 준비하면서 고린도 전서 후서를 다시 한번 좀 어제 읽어봤는데 바울이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그 거친 필체도 느껴지고 다른 것도 아니고 사도직에 대한 그 사명에 대한 도전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참 불쾌한 일이었을까 변명을 하면서도 참 난감하기도 했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고 무슨 이런 못된 도전을 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군가요? 네. 누구야? 자신을 불신하는 이들에게 그런 불신의 소리를 이 전달하는 이들에게 묵묵히 반대하게 이 자신을 어떻게 증명해 보였는지 그럼 이제 네 분의 목사님께 좀 한 가지씩 제가 연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불신의 소리를. 네, 예. 바울을 또 여기 생각해서 배우님이 계신데 네. 제가 한번 연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그러면 한창수 목사님 바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2제자의 한 사람도 아닌데
무슨 사도야. 그래 어쩔래. 나는 나다. 그러고 싶지만 아마 굉장히 상처를 받겠죠. 벌써 얼굴 빨개지는 것 같아요. 네. 네, 아파요. 네, 아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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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제 두 번째. 네. 계속 이거 왠지 모르게 이렇게 압박감으로 찾아요. 진짜 사도면 지병을 고쳐주시겠지. 누구에게 또? 박성민 목사님. 사실 그거를 우리가 고린도후서에서 그 말을 찾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육체의 가시라고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연결을 시켜봤을 때 그거 사실은 근데 정확한 번역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헬라어가 사도 바울은 육체라고 하는 몸이라고 하는 단어랑 육신이라고 하는 두 단어를 굉장히 구분해 썼어요. 근데 여기는 육신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꼭 그게 눈병이냐 불치병이냐 그런 거보다도 자기를 괴롭히는, 그래서 제가 아까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내가 가장 힘들어하는 그것이 우리 모두의 육신의 가시일 수 있는, 우리 성경에 육체의 가시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할 빌미만 있으면 다 공격했으니까 그것도 아마 공격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건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한테 강하게 역사한다라고 해가지고 테이블을 돌려버린 케이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제 서정 목사님 이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굉장히 재밌네요. 편지는 그렇듯해도 이 마리온으로 이 사도 자격이 있을까? 사실은 현대교회에서도 특별히 도시교회의 담임 목사님의 설교는 정말 중요하잖아요. 설교 하나로 그냥 그 사람의 인격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다 판단해버리니까 하물며 사도 바울도 솔직히 아볼로의 언변과 사도 바울의 언변과를 비교하면 아마 따라가지도 못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그게 사도 바울에게는 가시였거나 깊은 약점이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뭐예요? 내가 천사의 말과 그 얘기죠.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가리와 네. 소리나는 구리 조각일 수밖에 없다. 아마 그 구절 속에도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아픔이나 고통을 표현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걸 왜 말의 능력을 제일 먼저 앞에 얘기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해 보면 우리 고향교회 목사님이 평양 출신이신데 평양 사투리를 써도 너무 쓰셨어요. 우리 아버님도 평양 분인데 그래도 대충은 평양 사투리 알아듣는데 그분의 주일날 설교는 30%도 못 알아듣겠어요. 얼마나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은 정말 교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분의 사랑, 그분의 말이 아니고 그분의 삶을 통해서 제 청년 시절에 신앙 인격이 다져졌는데, 그래서 신학교 들어가서 신학교 2학년 때 제가 결혼을 하게 됐는데 주례를 어떤 분 할까 그러다가 뭐 신학교 유명한 교수님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제가 조금 알려줬거든요, 교수님들한테. 부탁을 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굳이 고향교회에 찾아가가지고 목사님께 주례를 부탁을 했죠. 그랬더니 우리 같은 반 친구들이 찬양 팀이 하나 있었는데 반에 그 팀들이 몽땅 몰려와가지고 이제 제 결혼식장에서 찬양을 하는데 그분들이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는 이제 뭔 소리야 하고 예배 끝난 다음에 나한테 몰려와갖고 한다는 소리가, 야, 나 너 새롭게 봤다. 목사님은 지금 뭐 세상 떠나셨지만, 전복하셨지만, 아직도 나는 그분이 마음에 새겨져요. 그러니까 사실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는 1차로는 설교가 들리지만 사실은 그거 주일 설교도 3, 4년이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정말 10년, 20년 목회하는 거는 목회자의 인격과 삶의 실천의 모습과 이런 것들이지 뭐 1, 2년 안에 교회를 어떻게 해보겠다 그러면 뭐 설교이지만 그 이후에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걸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질문. 마지막입니다. 네. 마지막. 네. 박종수 목사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느끼기에는 사람들 대하는 태도가 이중적이던데? 고생하셨어요.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 제일 어려운. 인간 구성 자체가 이중이에요. 영과 육. 또 삶과 신앙. 이중적인데 이제 바울의 경우는 오해를 받았을 뿐이지 본인 자신이 그 이중성을 탈피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어요. 말을 삼가하고 글을 삼가하고 근데 그분의 그 서신을 읽어보면 그게 드러나요. 얼마나 조심을 했는가를. 근데 그러면서도 단호해요. 할 말은 해요. 예컨대 디모데에 보낸 편지 속에서 4장 14절 이하죠.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니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게 갚으시리라. 너도 그를 주의하라. 너도 그놈 조심해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할 말이 아니잖아요. 개인의 이름을 거명하고 점잖게 써서 그렇지 그놈이거든요. 그 나쁜 놈이다. 그것도 조심해라. 이 점을 보면은 단호하고 내 자신의 단호함을 완화시키는 그 완충을 위한 노력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고 싶은 말, 쓰고 싶은 글이 많았을 텐데 그걸 다 잠재하고 절충을 하고 막 그렇게 썼다가 또 지우고 또 썼다가 지우고 소개가 받았을 때 그건 빼라. 그건 빼는 게 좋겠다. 그랬겠죠. 바울의 변호를 다 들은 것 같아요. 사람들에 대한 바울의 변호를 네 분의 목사님 해주셨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시대에도 SNS가 있었으면 많은 일들이 있었겠구나. 그냥 쓰는 대로 바로 보낼 수가 있으니까 그때는 편지 쓰면서 뭐 좀 생각이라도 정리가 될 텐데. 맞아요. 이 고린도 후서에 있는 바울처럼 교회 안에 어떤 이 목회자에 대한 권위가 세워지지 않는 모습들도 저희가 종종 보기도 하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성도들이 또 반대로 목사님을 너무 사랑해서 목사님을 사랑하는 게 문제가 되기도 하니까 어떻게 저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어떤 그 리더십이 바로 세워질 수가 있는 건지 이 박성민 목사님하고 서정모 목사님께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먼저 이름 갔으니까. 먼저. 알겠습니다. 네. 박성민 목사님. 아까 그 서정우 목사님께서 평양 사투리 말씀을 해주셔서 사실 저는 좀 약간 그 결이 약간 달라가지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말씀이 있는데 사실 권위를 얘기하면서 먼저 이제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권위와 권위주의는 차이가 있죠. 근데 권위라고 하는 것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라. 그러니까 존경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거기는. 그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그래서 존경하고 권위가 부여됐고 권위 있는 분으로 인정을 하는데 그게 언제부턴가 권위주의로 변질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23년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젊은 층들한테 왜 교회에 너 떠나니? 물어봤어요, 이유를요. 그 첫째가 뭐냐면 흥미로운 게 첫째가 뭐 같습니까?
설교가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저도 그 말 들으면서 마음이 좀 굉장히 무거워졌고, 두 번째가 뭐냐면 권위주의적이고 비민주적이어서 그게 두 번째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지금 설교자로서 설교를 갖다가 진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한테 다가갈 수 있게 설교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갖다가 이 데이터를 보면서 저도 생각을 했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권위지만 언제부턴가 권위와 권위주의로 넘어가는 것의 경계가 참 이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구나. 저는 성도들이 목회자들을 존경하고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이상의 것을 갖다가 그분한테 드릴 때는 오히려 그분도 시험에 들 수가 있다. 결국은 만인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개념, 언제부턴가 우리는 약간 캐톨릭적인 하나님의 종과 아닌 사람, 그래서 평신도. 저는 그 단어가 조금 위험할 수 있다. 수직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서 다 동일한데 그 한 사람은 특별히 그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우리가 권위를 인정하고 존경을 하되, 나는 지나치면은 우리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나침이 부족함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단어. 결국은 그게 우리 교회를 건강하지 않게 만들 수 있고, 또 그 당사자 되시는 분한테도 굉장히 착각으로 인도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늘 균형을 잃지 않고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목사님을 존경하는 것 좋아요. 그렇지만 목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에게서 완벽함을 기대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바른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중에 어떤 분은 탤런트가 이쪽이 있고, 다른 분은 또 다른 탤런트가 있고, 각각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나 그 탤런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 점에서 하나님이 그 탤런트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에 대하여 교인들을 인정하면서 그 점에서 순복하고 함께 가는 것이지,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로서의 리더십의 핵심은 정직함이라고 말하고, 또 교인들에게 목사에게 대하는 태도는 사람으로 인정하고 그의 실수와 부족함도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그 직에 대하여 존경을 표하면서 순종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관계만 회복된다면 어려움은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린도후서에서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연보장이라고 하죠. 8장하고 9장에 걸쳐서 헌금과 재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연보가 왜 중요한 문제였나요? 한창수 목사님, 박중순 목사님. 이 연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형태로 그 공동체를 유지하는 중요한 책임인데, 그 책임을 외면한 사람들에게 기꺼이 즐겨 미리 준비하여 드려라라고 말했다는 말은 이 마태복음 6장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는 이 재물이 얼마나 강력한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건데요. 정말 방송이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 대목인데, 헌금 드리는 거 성도들 좀 과하게 안 해요. 솔직하게만 해도, 정직하게만 헌금해도 저는 목회자의 이중직이라든가 목회자의 생활고를 큰 교회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작은 교회, 개척교회, 이중직을 할 수밖에 없는 목회자들에게 그 이중직을 내려놓고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게 어찌 보면 오늘 이 시대의 연보거든요. 자기 교회뿐만 아니라 가난한 목회자들의 삶을 유지해 주는 게 저는 연보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저는 설교 중에 그렇게 말을 했어요. 목회자가 자기가 하고 있는 텐트 메이킹을 내려놓고 말씀에 잡힐 수 있도록 이웃교회 목회자들을 책임주는 교회의 연보가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정말 하기 어려운 이야기라서 여기서 얘기합니다. 제발 좀 11조하고 헌금 제대로 좀 하세요. 옛날에는 헌금 11조를 강요해도 괜찮았습니다. 왜 안 해? 해야 돼. 해도 교인들이 무슨 거부 반응을 보이거나 튕기진 않았습니다. 지금은 달라요.
지금 헌금 강요하면은 난리 나죠. 가버리거나 내둡니다.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금은 성경의 명령이에요. 구약도 그렇고 구약은 11절을 엄청 강조하고 있고 신약도 연보를 했고 또 하라고 하고 있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중신교회 34년 목회했습니다만 단 한 번도 왜 헌금을 안 하냐 헌금해라 직설적 표현을 안 했습니다. 그렇죠. 저희도 못해요. 단 11조 원리를 설명을 했습니다. 11조는 이런 거고 이래서 해야 되는 거고 안 했을 때 오는 결과가 뭔가 절대 오해하지 말라고 실은 11조를 어떻게 하겠냐 하지 마라. 실험을 하지 마라.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생활을 해가면서 나도 해야지 라는 감동을 더 시작을 하라. 안 해도 된다. 근데 사람의 심리가 하지 말라면 해요. 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헌금에 대한 오해를 하는 거 하나 있는데 헌금의 분량이 많으면 헌금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헌금의 원리는 하고 얼마가 남았느냐. 남은 걸 따져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얼마를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고 얼마가 남았느냐. 또 헌금을 평가를 해야 돼요. 근데 그런 면에서 헌금 많이 할 사람들 많죠. 헌금의 원리는 그렇게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또 교회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사도성을 의심받고 또 인격적인 비난도 감수하면서 바울이 지키려고 했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스도인의 본질에 집중한 거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고 했던 바울, 그 마음을 점점 더 헤아리게 되면서 바울의 심정을 생각하니까 좀 마음이 짠해지는 것도 같아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오해받는 일도 생기고 그렇지만 목사님들도 바울 못지 않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감히 한번 돌발 질문을 여기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왜 항상 저한테 네. 턴을 넘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감히. 네. 네. 제가 그럼 감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들도 생각지 않게 마음과 뜻이 잘못 전달이 돼서 마음고생을 하신 적이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있다. 많죠. 다 있으시네요. 있다 없다가 아니라 네. 많다 적다로 해야 되네요. 그러면 예. 그런 일을 겪으셨을 때 어떤 위로가 제일 필요하셨었는지. 위로가 안 되죠. 화가 나죠. 근데 특별히 이제 목회자들의 말 일부를 워딩을 따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라고 말할 때 문맥적으로도 안 맞는데 그 말이 마치 제가 한 말 전부인 것처럼 말할 때 그럼 다른 말도 들었었어야죠. 다른 말 요것만 딱 떼서 맥락을 보지 않고 다 그렇죠. 편집해가지고. 뭐 또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교회 이야기할 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목사님 교회 건물이 아니고 우리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꼭 이번 주일에 교회를 안 가도 축구장에 가서도 주님과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머리 잘 얼토당토하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너희 몸이 성전이라고 그랬지 교회는 아니잖니.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회니까 그 모임의 집합을 말하는 에클레시아니까 모이려면 공간이 있어야 되고 여기 와 있어야지. 성전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니까 거룩해야 되고 누가 축구장에 가서 예배 드리라고 했냐 해도 내가 예배당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굉장히 교묘하게 오해하는 이런 것들 보니까 위로 안 돼요. 그냥 미워요. 시편 109편 막 읽게 해요. 오늘 제가 좀 많이 네. 그렇죠. 네. 그 오해를
했을 때, 내가 옳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했을 때는 그 위로라는 측면에서 어떤 위로가 단기적으로 볼 때는 저랑 가까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위로고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옳았다는 걸 보여주시는 게 가장 커다란 위로가 된 것 같아요.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일날 설교했는데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주일 설교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따지고 들면 그걸 해명을 해요. 뭘 어떻게 해요. 목사는 해명할 수가 없어. 해명하는 게 변명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들은 그냥 그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는 걸로 끝날 수밖에 없고요. 저는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어느 안수 집사님 댁에 결혼식이 있었는데, 그게 성당에서 신부님이 결혼식을 주례하시는 거였어요. 물론 내가 가야 되는데 그때 마침 스케줄을 미리 내게 말씀을 안 해주셔서 못 갔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또 아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아니 우리 교단은 저 천주교나 뭐 개신교나 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신부님이 주례한다고 담임 목사님이 안수 집사 댁에 결혼식에 안 와요? 그리고 화를 팍 내놓고 그 다음 주부터 그냥 딴 길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만나자 그래서 찾아가서 아시는 것처럼 이런 사정이 있어서 그때 목막한 것뿐이지 미안하다고. 그리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결국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죠. 지금까지도 그 사건은 내 마음 한쪽 구석에 아픔이 되죠. 그럼 뭘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 본인도 본인 생각 속에서 아마 아픔을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그건 어떻게 풀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갖고 화해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외상은 치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증상에 따라서 내 마음의 상처는 치료 방법이 없어요. 자가 치료가 제일 좋거든요. 위로받으세요, 힘내세요. 그 위로가 안 돼요. 지가 치료를 해야 돼요. 자기가. 근데 그러려면은 자기와 싸워야 되죠. 내적 갈등이 심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두 가지였어요. 침묵. 대꾸를 안 해요. 표현도 안 하고. 혼자 새기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 힘드셨겠다. 난 이 정도 가지고 밤잠을 못 자는데 예수님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면서 목사가 나아야지. 목사가 저 사람보다는 나아야지. 라는 생각으로 자신을 담금질하면은 치료가 돼요. 그리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잃어버리게 해주십시오. 기억이 오래 남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도 하고. 쉽진 않아요. 쉽진 않아요. 나를 지탄하고 외면하는 이들을 관대한 눈으로 바라보고 사랑으로 품는다는 게 목사님들도 참 어렵다는 고백을 하시잖아요. 근데 바울은 말합니다. 고난 뒤에 장차 올 것이 따로 있고 우리가 약할 때 비로소 강해진다는 걸 우리가 알길 바란다고 말이죠. 진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고린도 전후서를 너무나도 생생하게 배웠는데요, 목사님. 우리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고린도 전후서를 통틀어서 꼭 절대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한 가지씩 꼭 당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총 정리가 되겠네요. 트집 잡지 말고 말씀 잘 듣고
말씀대로 살자. 아멘. 아멘. 고린도 전서 요약하면서 저는 사랑의 실천과 부활 신앙이라고 했는데 고린도 후서까지 통틀면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공감과 배려 이게 필요하지 않나. 좀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사도 바울 입장을 좀 헤아려보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배려하고 생각했던 것만큼이라도 서로 배려하는 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나 또 가정이나 가장 필요한 덕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저는 아까 우리 한 목사님 설교하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것. 왜냐하면 결국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기준과 평가가 바뀌었다. 그래서 새로운 기준과 평가. 그 면으로 보면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고 모든 것을 가진 자고 약할 때 강하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결국은 기준과 평가가 바뀐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자. 목사님 말씀과 비슷한 것 같은데 실제로 최근에 있었던 일들 중에 요즘 유튜브로 이렇게 쇼츠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설교한 것 중에 일부가 이렇게 딱 해서 이 목사님은 정치적으로 이런 사람이다. 이런 조금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를 더 설명하려고 제 자신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마음은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인정받아서 뭐하게 내가 인정하는데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으로 위로를 받았을 것 같아요.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이 더 중요하다. 지금 바울이 한국 교회를 방문한다면 어떤 말을 남겼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오직 교회의 사랑과 희생만 소문나길 바란다. 이 말씀 앞에 좀 무너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바보같이 우리 모두가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고린도 전후서의 메시지로 오늘 끝인사 외쳐보도록 하죠. 자랑할 건 바로 십자가뿐. 바보 예수로 살아가는 한국 교회와 하나 되는 시간 올보 원. 궁금했던 신앙 질문을 올포원에 보내주세요. 선정된 분들께는 이스라엘 네게브에서 생산된 최고급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드립니다. 네게브 올리브 오일을 드실 때마다 이스라엘 사막에 회복의 푸른 나무가 심어집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